God's Word Express.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뉴아인 북제교회 코맥 카위나 크라티티 목사의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이번 분석의 미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있죠. 이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데 또 동시에 너무나 섬세해서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양면성을 한번 깊이 이해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어떤 행동들이 이 소중한 임재를 떠나가게 만드는지, 그리고 성감은 그 위험에 대해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설교가 특히 저희 눈길을 끈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렇죠. 그냥 뜬구름 접는 얘기처럼 들리기 쉽죠. 그런데 이걸 설교자 본인의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풀어내요. 예를 들면 예배 중에 다른 목사님이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어떤 평안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아내와의 갈등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어떤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네, 주변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죠. 설교자 본인이 예배 중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크 목사라는 분이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대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어떤 강력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네, 그냥 압도적인 평안이 자기를 확 덮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되거든요. 설교자는 이걸 통해서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농도나 크기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요. 사람마다 그 양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마크 목사님 삶을 구체적인 예로 들죠. 원래는 파키스탄에서 온 아주 가난한 이민자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배경이나 가진 것 하나 없던 분이 뉴질랜드인 아내와 결혼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근데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설교에 또 다른 사례도 나오죠. 네, 훨씬 더 극적인 사례가 등장해요. 바로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캐서린 쿨만 목사 이야기입니다. 캐서린 쿨만. 네, 그녀가 아주 뜨거운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잠시 쉬려고 건물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인가요? 네,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녀를 감싸고 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주방을 가득 채우면서 사람들이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진 거죠. 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군요. 마치 강력한 자석 주변에 쇠붙이가 저절로 달라붙는 것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이라면 한번 얻으면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교의 핵심은 정반대 지점에 있죠. 맞습니다. 이 강력한 임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성품을 가졌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억에 남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둘기 비유요? 네, 성령을 집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집비둘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와도 익숙하게 받아먹고 잘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야생의 산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서 작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 나도 인기척만 느껴져도 푸드덕하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극도로 예민하고 경계심이 많죠.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개념이 확 와닿네요.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방식이 길들여진 집비둘기처럼 편안한 게 아니라 언제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예민한 산비둘기 같다는 거군요. 네,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슬픔도 느끼고
모욕감도 느끼고 마음이 상하면 우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친 말 한마디, 이기적인 행동, 무신경한 태도가 그 예민한 산비둘기를 놀라게 해서 날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설교자가 이걸 또 자기 아들 이야기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민한 둘째 아들 이야기. 아빠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말인데 예민한 아들한테는 그게 큰 상처가 돼서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그 섬세한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정확합니다. 이 강력함과 섬세함이라는 양면성,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비극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그렇죠. 이 산비불기 비유를 듣고 나니까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예민한 존재라면 성경에 그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설교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가장 먼저 다윗 왕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거의 절규에 가깝게 기도하잖아요. 네. 왕의 자리도 부귀영화도 아니고 왜 하필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 어떤 비극을 맞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죠. 다윗은 사울왕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를 섬겼잖아요. 아, 맞네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광기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본 겁니다. 설교에 따르면 떠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수르는 단순히 자리를 비운다는 뜻을 넘어서요. 더 강한 의미가 있나요? 네, 외면하다, 거절하다, 얼굴을 돌리다 이런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냥 등을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 결과는 광기와 고통,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었죠. 눈앞에서 그 끔찍한 결말을 봤으니 그럴 만도 하네요. 그런데 적어도 사울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 나오는 다음 사례는 그보다 더 무서운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아, 삼손. 정말 무서운 경우죠.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계속 어겼잖아요. 결국 들릴라의 무릎에서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이 떠났는데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영적 무감각의 위험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뭐랄까 점점 무뎌지는 거군요. 네.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타협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까지 내어주게 되는 거죠. 본인은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군요. 한 공동체 전체가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 불평했던 그들이요. 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상상도 못할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고 기록해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반복된 불평이군요.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반복되는 불신과 불평의 문화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의 사례는 이건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더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사울이나 삼손처럼 직접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악행을 저지르는 두 아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게 문제였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존중했다는 책망을 받잖아요. 이건 우리 일상과 너무 맞닿아 있는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혹은 돈이나 명예 같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결국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영광이 떠났다는 뜻에 네. 한 사람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한 시대의 영광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겁니다. 사울, 삼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엘리까지 이 모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데요. 설교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죄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율법을 보면 모르고 지은 죄랑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아, 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사울의 불순종, 삼손의 반복된 서약 파귀, 이스라엘의 10번에 걸친 불평, 아들의 죄를 알면서도 방관한 엘리의 태도, 전부 고의적인 죄에 해당되는 거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은 이 점에 대해 훨씬 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평을 기다리는 것이라고요. 짐짓죄를 범한다. 네. 그게 바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산비둘기 같은 성령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무겁고 신학적인 개념을 설교자는 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그 지점에서 추상적인 개념이 제 심장에 와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아내와 자주 다투고 상처 주는 말을 반복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백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두 번의 다툼과 상처 주는 말로 아내가 바로 짐을 싸서 떠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싸웠다고 바로 헤어지진 않죠. 하지만 그의 무신경함과 이기적인 행동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내의 마음에 사랑과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려 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관계는 서서히 망가지고 결국 그분은 조용히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아내가 조용히 짐을 쌌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건 규칙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파괴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확 바뀌네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걸까요? 설교는 에베소서 4장을 근거로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구절 앞뒤로 나오는 내용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직함이에요. 거짓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속임수를 쓰는 것들. 신뢰를 깨는 행동들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특히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 해를 품고 풀지 않는 분노를 경고합니다. 셋째는 탐심. 도둑질이 대표적인데 설교자는 이걸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걸 넘어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까지 확장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전부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들이네요. 거짓말, 분노, 도둑질. 마지막 항목은 아마 가장 일상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것일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모든 말에 포함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이죠.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관계의 영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에 깊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실체라는 걸 배웠습니다. 동시에 그토록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떠날 수도 있는 예민한 산비둘기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네, 사울, 삼손,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소중한 임재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질 때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삼손처럼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어쩌면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 상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곱씹어 볼 만한 생각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 연결점이 제시되는데요. 아, 그 간 이야기요? 네, 고대 히브리어에서 간을 뜻하는 단어 카베드는 영광 또는 무게를 뜻하는 단어 카보드와 같은 어원을 가진다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간을 인체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장기, 즉 생명의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성경 잠언에서는 죄의 유혹에 빠져 파멸하는 젊은이를 묘사하면서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음같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결이 섬뜩할 정도로 의미심장합니다. 죄는 우리의 피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무겁고 중요한 중심부, 즉 우리의 영광의 센터인 간을 직접 겨냥해 꿰뚫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당신의 간을 향해, 당신의 영광을 향해 날아오는 작은 화살들을 무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